바울 서신을 저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먼저 성도들이 믿는 기독교 진리, 곧 교리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교리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11장까지는 중요한 교리들을 쭉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나 칭의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나 이스라엘의 구원 등과 같은 교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12장에 들어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진리들을 토대로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나머지 장들을 성도의 의무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처음 세 장은 교리적인 진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면서 마지막 6장까지 또 성도의 의무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과연 바울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있고 가장 좋은 결론은 저희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바울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4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을 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유혹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유대교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드린 제사의 우월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장이라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교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 10장 19절, 바로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그런 구조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 이제 이 기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바로 성도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했던 진술을 요약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정말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진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진리에 기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그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그것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약의 배경 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어느 장소를 구분해서 지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임재하셨죠. 아주 거룩한 곳으로 그곳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또는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날을 제외하면 그곳은 휘장이라는 일종의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죠. 아무도 볼 수 없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열렸는가 했을 때 20절 끝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일종의 그 휘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게 됐을 때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왜 새로운가 했을 때 이전에는 행위 언약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서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살 길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건데 결국에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처럼 살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또 저희가 알고자 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교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래 대제사장이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7장 말씀을 따르면 그분은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었고 그것은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갈라지지 않고 또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분도 새 언약에 속한 것이고 그분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벽한 제사를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이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고요. 마지막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마음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9장 13절 1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뿌림 받은 성도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죠.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7장을 보시면 이어서 계속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토대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적인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담력은 원래 말로 해석을 하자면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부패하고 또 타락한 인간들, 실수가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들이 불을 담아서 분향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실수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즉각에 치셔서 불이 그들을 사망하게 됐죠. 또 다른 예로는 웃사를 들 수 있습니다. 웃사.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가 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걸 내가 잡아야겠다. 이걸 내가 고정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웃사를 쳐서 죽이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 같이 이런 가련한 또 죄로 완전히 번복된 인간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갈 담력과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단번에 이루신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도의 의무를 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로마서를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도 결국 앞에서 말한 그 원리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었죠. 에베소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토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이요. 오늘 본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의무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철저하게 죽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첫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의무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또 그들이 주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으로 인해서도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정한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무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무감각하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이제 뭔가를 더 해야겠다, 내가 뭘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회심할 당시에 그 느꼈던 감동과 감사를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충분히 그걸 기뻐하고 있는가? 그 소망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무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전과 같지 않으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에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냥 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 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요.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종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진리는 우리한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애초에 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능력 또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것을 거슬러라. 성령을 따라 행해서 그 성령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저희는 분명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어떠한 성도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의무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갈 때 참 마음,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은 이 참이라는 원어는 사실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올바르게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더불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 구체적으로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확신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붙잡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야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또 이러한 확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그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고 그저 주일에 난 이 자리에 한번 참여했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만족만 취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진리 위에서 세워진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온전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예배에는 진정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도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이 찬양을 보면서 하는 것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질 자체가 다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뜨거워지겠습니까? 절대로 형식적인 그저 말로만 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둘째로 저희들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또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즉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제대로 저희가 번역을 하자면 소망의 고백, 또 소망의 신앙 고백입니다. 컴패션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모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다 보니 너희들의 그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아라라고 하는 권면은 실로 적절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붙잡는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인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너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지만, 그 방법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방식으로, 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의무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불가분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고백을 굳건하게 지켜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는 정녕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저희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때 고백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 또 이 세상, 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저 오늘 세례가 너무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저 문답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예라고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 그건 사실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저의 소망은 저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예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에서 나와야 하는 그 대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때 했던 그 고백을, 그 의미를 아는 동시에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 청중들 앞에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나는 현재 붙잡고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고백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의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붙잡음으로써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근거했을 때 저희들은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24, 25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의무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의무들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자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 됩니다. 한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한 상급, 그 기업을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유기체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 권면하는 것, 이건 아주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 서로의 지체의 도움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는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난 가난한 성도로만 있어도 돼. 왜냐하면 요즘엔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내 신앙을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독한 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손만 덩그라니 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손은 반드시 저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지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몸의 원리가 정확하게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올고든 교회든 아니면 피차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영적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쓰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각 지체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강화되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 모임도 바로 이러한 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임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격려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뿌리에는 자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격려한다는 것은 제가 또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자극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교제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모임을 패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또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지연되어서 모이는 걸 패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되었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임을 패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그러한 시대의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적인 주일 모임이든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전도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그러한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모임 안에 친히 함께 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런 우리 올고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이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면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엉거주춤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결승점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진력해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너희들이 모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피시나고게인데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단 두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모임. 항상 모임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연관돼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려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모임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모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모이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하루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우리는 점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나한테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서 내가 항상 그 주님의 재림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의 의무를 행하는데 힘써야만 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진 자라는 의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무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합시다.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동시에 우리의 소망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게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면서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천국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 은혜가 충만한, 항상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